김정수 지사님이 이 앞에서 찬송을 좀 부르셔야 되겠어. 예, 좀 기쁘게 부르셔요. 신앙 고백이요, 고백.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옆에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수장들을 지켜라, 수장들을 지켜라. 인간 추수 때 너희들을 세상의 극사품 결실로 거두시기 위해서 명하신 절기. 많은 사람들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 그냥 추수감사절로 지키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밭에 감춘 볼을 발견하게 하셔서 참으로 기쁘고 즐거움으로 절기를 지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절기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는 절기가 되시길 주의로 축원하며 유익이 되셔야 돼요. 예. 복음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음으로 들려져서, 근데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 통해서 복이 그를 이루셔서 아브라함처럼 증인 되시고요, 이삭처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님께서 극진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흉년에 100배 있게 하시거든요. 증인되게 하시고, 야곱처럼 참 시간 하는 거야. 시간 교제를 통해서 복의 그는 이름으로 알려면서 마지막 때 삶의 그런 모델로 쓰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실 주여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산몸으로 성전에 찾아놨습니다. 아버지, 삶을 여시고 각 사람들이 여시되 마음을 여시되 종의 입술을 여셔서 주신 말씀이 생명의 보며 능력의 권능으로서 주님 우리 심령이 깊이 각인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못된 고수부터 옛사람을 철저히 지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신 바 의와 진리로 거룩을 받는 새 사람들이 비워주셔서 추수되고 시합된 귀한 결실이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2시간 통해서 수장절을 지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장절은 일용사를 지어서 창고에 수장한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성껏 귀한 이제 결실을 드리면서 지키는 것이 수장절인 것입니다. 수장절 여러분들은 거두시 합당한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물건을 치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물건을 치료해야 된다.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뿌려서, 소금을 뿌리니까 그 물그릇이 성화됩니다. 오늘 얼마나 물그릇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말씀을 듣고 참으로 주의 백성들 어떻게 신앙의 성장 성숙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오염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어둠의 세력 때문에. 우리는 그와가 연약한 것입니다. 무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참으로 이제 강단이 너무나도 오염되어 있어요. 오염되어 있어요. 다 말씀드리면 적그리스도와 캐톨릭과 신앙 일치하자고, 얼마나 어두워 있으면, 영적으로 어두워 있으면 이단하고 신앙 같이 하자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건을 치료하라, 그 때를 따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을 성숙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이요, 아무리 물 근원에서 참으로 생명수가 폭포수처럼 강수처럼 흔들할지라도 염디 심령이 굳어져 있으면은 그건 여러분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때문에 주께서 히브리 3장 12절 14절에서 믿지 않은 악심을 버려라 말씀하셔요.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이 참으로 길바닥같이 굳은 심령, 사랑이 식어진 심령, 돌짝밭같이 참으로 믿음이 약화된 심령, 가시떨기처럼 참 우수사리로 인해서 염려 걱정해서 소망을 잃어버린 심령 하나님께서 기양하셔서 억투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소서.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7일 동안, 그렇죠, 신명기 10장 13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셨죠.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들의 소출을 거두었을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7일 동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7일 동안 지키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엿새 동안에 만드시고 1이 된 날 쉬셨어요. 7은 완전 수인 것입니다.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완전하고 온전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모여라. 내가 너희를 향해서 얼굴 빛을 비추고 낯을 드셔서 빛으로 등불로 법대로 내 생물의 역사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면서 영광의 교회 참여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할 일이 무엇이냐? 주께서 말씀하시죠. 도지소단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전날에도 안식하고 제7일에도 안식할 것이라고 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안식일 주일날 잘 지켰느냐?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성바님께서 안식일을 명하셨어요. 안식일은 계명으로 쓰신 거예요. 계명은 영이 지켜야 될 법이에요. 영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법을 잡으면 영이 죽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보면 공개처형을 시켰어요. 근데 오늘 옛날 교회에서 주일을 지키라고 주일 성수하라고 가르치는 교회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참으로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지은 날이야. 그 거룩하게 지어서 복주기 위해서 명하신 성별된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네. 한 끈이 굶어서 죽는 것 아니야. 만약 먹을 것이 없다면 한 끈이 굶어, 한 세 끈이 굶을 수도 있지. 그러나 뭐 지금은 냉장고에 가득한데 뭐 먹을 것이 없겠어요? 네. 제가 이제 어린이집회 사역할 때 예배 마치고 이제 다른 교회 이제 그 강습회 하러 가는데 예배 마치고 그냥 가니까 뭐 요기할 수도 없는데 가는데 우유 한 컵도 없고 그냥 빵 한 쪽도 없고 그냥 그 쫄쫄 굶면서 이제 저녁까지 하고 저녁에 주일날이라 준비 못했다고. 주일날이면 토요일날 준비했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우리는 지혜 지식을 받아서 바른 신앙에 대해 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주일을 잘 성수하시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돌로 공개처형하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영이 죽어. 여러분들이 영의 감각을 잃으면 정말 분별력이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야. 제가 이제 어린이집 높이 사역을 할 때는 큰 뭐 스폰서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뭐 장로님들 만나고 권사님들 만나고 이제 주들 만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아주 열심으로 나오던 그 이제 장치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몇 번 빠져. 그래서 물어봤어요. 웬일이냐고. 어제 아무개 지사님 안 나오시냐고. 그런데 참으로 영감스럽게도 그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 이발 서에 가는데 전단지를 주더라고. 어떤 점잖게 생긴 여자가. 그래서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주말에 넣고서 집에 와서 이제 언제 며칠 후에 이걸 봤더니만 여호와의 증인에서 참 그래서 참 열심히니까 좋다. 열심히 저렇게 열심히 전다니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주말에 난다가 며칠에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더라고. 사람들 불멸해. 주일을 여러분들 성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른 예물 생활하느냐. 주께서 바른 예물 생활하느냐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셔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도들이야. 할렐루야. 너의 몸을 기뻐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도들이라. 왜 하나님께 나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9장 30절에서 제단에 접촉하는 것을 거룩하게 하시다. 제단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그러면 제단은 구약시대 성바님께서 이제 율법적으로 오신 말씀이냐? 말씀뿐이냐?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하셔요. 16절로 19절에서 제단과 성전과 제단의 예물을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이요,
성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제단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점으로 들여라. 그래서 산점으로 들려면 나를 산점으로 올려놓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혈을 씻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거두시 합단 귀한 결실로서 우리를 단장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몸을 드리라 몸을 후속하겠다. 마음을 드리라 마음의 충세. 역경이나 순경에 항상 감사로 주령을 얻게 복된 신명을 이루겠다. 내 의지를 드리라 주 영상으로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영이 잘된 같이 범사되면 강건한 복 신령한 복 땅의 기름 부은 복을 주겠다. 그게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영을 드린 증표에서 뭘 드립니까? 특별 예물 드리잖아요. 성전성에 보훈사에서 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경외성을 뚜렷하게 하시고 영의 거룩을 입혀주셔서 주의 증인 되게 하셔요. 생명을 드리다 약속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강. 이 생명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 땅에 믿든 안 믿든 의식하든 안 하든 주께서 강림할 때는 분명히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있잖아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문 환란이야. 전문 환란. 예. 참 유감스럽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주님 강림할 때 환란 내내 들림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니엘 통해서 말씀하세요. 다니엘 12장 이제 7절에서 한때 두때 반때 지나 성도의 권에서 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전무만 말을 말씀하시고 22절에서는 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택한 배에서 감하신다. 감하지 않으면 육체로 god만 사람이 한 사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환난 후에 오신다고 그렇게 또 전한 사람인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7년 대 환난인데 택한 메시지를 위해서 반을 감으셔요. 왜요? 셋째만은 이제 이 땅에 무서운 7 대접 재앙인데요. 이 7 대접 가운데 떨어지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 왜요? 거기는 성령이 떠나고 바로 사단이 통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7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바울이 오라 나는 권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권자내냐. 내가 원하는 바 선한 자녀 원전 마음을 행하는 나를 보면서 탄식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드리셔요. 또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요. 무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형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경륜과 섭리를 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이 은혜 받을만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씻어서 단장시키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드린 증기표가 무엇이냐? 바로 예물인 것이야. 믿음이 없이는 주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드렸으면 드린 증표가 뭐예요? 예물이잖아요. 예물 안 드리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처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잘 이제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 그대로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죽으면 낙원에 갈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단계는 지난 단계예요. 속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실 수 없고 드리지 않으면 단장시킬 수 없는 거야. 잖아요. 믿음을 주는 기쁘시게 하지 마세요. 나를 드린 정품 반드시 힘을 드려야 된다. 한 가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드리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전 뜰에 있는 사람으로서 성전 뜰에 있으면 미문이 안지명이요. 그죠? 안에서는 지금 참으로 선치가 벌어져서 뭐 기쁘고 즐거워 찬송하면서 그러는데 성전 뜰에서 속에서 못 사는지 늘 한불씩 구걸하는 여러분들이 거짓 신세가 되지 마시고 할렐루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롭고 사랑하였어.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 신부로 사실 주여 한번 청하는 할렐루야. 그제 그 정 목사님 속다가 몽골에서 아주 스타가 됐대. 스타가 됐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3월 달에 이제 개척했으니까 지금 한 몇 달 되겠어요. 불과 7, 8개월 됐는가. 근데 적어도 한 30명이서 모이면서 또 교회도 아주 참 이제 아주 새 건물로다
거기서 하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다른데요. 우직하게 하나님께서 밝힌 내용을 따라서 복에 이끄는 길을 열심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통해서 그걸 살다 보니까 생명력이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지난 주일에는 어떤 전선의 네 분들이 이제 훈련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다, 글쎄 그 양반들 몽골에서 미국에 가지고 선교를 한다고 이제 그런 준비하는 분들이 그 이제 교회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타를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김만날 집사님 그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가정 파탄에 이르게 되다고. 신천이냐 무슨 교회냐. 근데 지난번에 설교하시면서 가정예배 주제 명절 때 가정예배 드렸다고 해서 할렐루야. 야, 하나님 위대하시다. 네? 그런 양반이 그래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게 우상을 섬기는 분들이 참으로 이제 기독교식으로다가 추도 예배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그것이 혁명이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물론 평소에 참으로 효도하고 그렇잖아요. 참 형제 우애하고 그런 데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다 들어서 내적으로 죄 용서가 이루어지니까 은혜 보시오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들 다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참 우리 교회는 복을 받은 분들.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린 복을 받았죠. 네. 그래요, 복을 받았잖아요. 믿으십니까? 다 변화됐잖아요. 경제적으로 안정됐고 신앙적으로 참 너무 확실하고 뚜렷한 행복에 겨워서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이요. 세 번째는 진리재단에서 기업을 쓰는 자격자로 성장 성숙했느냐. 사람들이요. 바울은 그럽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들 달려갈 길을 달려가려면 분명히 표대가 분명해야 돼. 그렇잖아요. 많이 이 땅의 지구촌에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표대가 분명하지 않아.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표대가 무엇입니까? 부르심 부름의 상. 그렇잖아요. 부르심 부름의 상을 얻으려면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될 그 노정, 달려갈 그 노정을 달려가서 그렇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열심히.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열심히 가지고 안 된다. 로마서 12장 2절, 호세아 4장 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심히 있으면 지시 없으면 안다 그러세요. 많은 사람이 지시 없으면 만나서 그날 주께서 강림할 때 그런 사람 중에서 그 중에 택한 백성들만 잘 뽑아내시는데 그때 이를 갈며 통과하고 있을 것이요. 왜 이를 가면 왜 이를 갑니까? 억울하니까 그렇지. 왜 그래요? 교회를 잘못 만나서. 그렇죠? 목회자를 잘못 만나서 소경 따라가다가 여기까지 가기.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진리의 재단을 통해서 우리들 마땅히 걸어야 될 도정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원의 도정을 통해 주의 모습을 이뤄라. 그래서 진리의 생주 사명 수행하라. 정지 관련도 참 넓고 넓은 주의 심정, 존귀로운 자가 되어서 은혜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본실 사명 수행하고 바슬금의 가정을 통해서 그저 깊은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렇잖아요. 홍석우수 입은 자라서 그저 능력의 정복적 사명. 할렐루야. 가족도 정복하고 내 남편도 정복하고 아내도 정복하고 부모도 정복하고 자녀도 정복하고. 할렐루야. 선지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다른 높고 높은 주의 영성을 이루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 권능의 말씀으로 참으로 지배적 사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제사장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 예보지문 자예요. 주영사가 이룬 자예요. 후사로서 통치권,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아서 이 사람이 천련하게 들어가는 거야. 지상에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 선행해서 속히 복의권 이루셔야 돼. 부르심 부름의 상, 부르심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사람들을 불러내셨어요. 야곱아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이사야 43장 1절을 말씀하시죠. 부르심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수에 들어오게 하셔서 거기서 또 제사장을 선발한 같이 여러분들이 지성소의 결실까지 나가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일러주셨잖아요.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듣고 말지 마시고, 원고 이제 뒤에다 있으니까, 예. 그거 가지고 참 자기를 해보자. 내가 정말 어느 과정, 어느 단계에 이르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속히 복의권을 이루셔야 돼. 할렐루야. 내일로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속히 복의권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의권을 되니까, 그를 통해서 증인으로서 당신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속히 신앙의 성장 성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빨리 성장 성숙하셔요. 육신의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니까. 저같이 강단에서 이렇게 매일 예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야. 그렇잖아요. 담대히 말해. 네. 그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전하지 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이제 많은 데 가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어디 가든지 참 그렇잖아요. 존경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그 못된 구습은 옛사람 견고한입하는 강력으로 인해서 옛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부드러우니까 그 말씀, 그 옥토에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이 은혜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사니까 그렇잖아요. 네. 김민정 선교사님 참 먼저 보내보던 놀랍게 다르다고. 네. 왜 그래요?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요즘에 이제 거의 이제 설교하는 분들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왜 그래요? 실천하다 보면 경험되고 체험되니까 믿음이 담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 이루는 것만큼 쓰시는 것이에요. 말씀 이루는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선영해서 일할 수 있을 때, 그렇잖아요. 일할 수 있을 때, 교회 정말 나왔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나오셔가지고 세우면은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 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기도의 제단을 통해서 환란에 대비해서 무장했느냐? 사람들은 무장하셨습니까?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무장해야 돼요? 진리 허리를 들어서 잠깐의 시를 지켜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의의 형배로서 우리 선한 마음을 지켜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입니까? 평안의 보호에 예의심에서 우리 의지를 지켜야 돼. 심지가 견고하게 사는 뜻대로 사는 여러분들 장부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로 영을 지켜야 돼. 여러분들이 영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요. 영이 잘 빼면 이단에 빠진 여러분들은 참 이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다섯 번째는 권위의 투구, 부활의 신앙. 여러분들의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 때 하나님 아멘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는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이 간구가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 어떤 사람은 시원하게, 어떤 사람은 좀 뜨겁게. 여수 집회, 여기서 집회할 때 사람들이 뭐 말씀을 들을 때도 불 받고 뭐 또 이제 기도할 때도 이제 불이 임하고 그거 가지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것은 뭐예요? 경험되고 체험되고 내가 정말로 이제 주의 사자와 함께한다, 너희가 함께하는가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목적은 아니야.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들 해야 되는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증인? 복받은 모델이 돼야 돼,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여러분들 이제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 죽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시 살릴 뿐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순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 부활의 생명력을 부어주만 해서 사망 권세 하지 못해. 앞으로 여러분과 싸울 이제 대상은 그들인 것입니다. 교황이 얼마나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한 데면 다 대통령 왕들이 다 이제 굴복하고, 예. 근데 그들과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냐. 그렇지만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두 증인의 권능을 주셔서 철저한 것을 들려주셔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자원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두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우시는 주의 이제 사자들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말씀으로 시험도 유혹도 잘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셋째로 하나님께서
온 가족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이웃과 함께 지켜라 하고 말씀하시죠. 네 번째는 택한 곳에서 지켜라 말씀하셔. 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택한 것이 바로 여기 시온교회예요. 네. 택한 곳. 그리고 택한 것은 우리를 만나 은혜 베푸시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0절에서 바로 속죄서는 시온자 은혜 베푸는 곳이다. 네. 요즘에 절기를 지키면서 박연숙 지사님 낮에 어제는 낮에 2시에 왔대. 저녁 시사는 하시는다 모르겠어. 그렇게 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예배 저녁 예배 참석하고 또 가시잖아요. 화산 가대가 몇 시간 걸리잖아요. 버스 타고 그러면 제때 뭐 또 차가 있는가? 이런들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과 정성을 요구하셔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어요? 얼마나 그냥 그냥 형적으로 참석하겠어요? 나 은혜 받자고는 절대로 야곱처럼 약복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면 절대로 내가 이제 떠날 수 없습니다.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 심령을 찾아하는 거 얼마나 되겠어요? 주께서 세 군데 만남의 장소를 정했죠. 번제단, 번짐을 가지고 나을 내가 만나 주겠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제단을 통해서 희생의 사랑을 약속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로마서 3장 24절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벌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로마서 6장 24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의 사랑이 약속하셨어요. 이런들 신앙생활 잘하면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을 중간에 보게 될 거예요. 거기에 조그만 천사들이 고하고 24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24 장로도 있고, 야, 내가 어떻게 여기 왔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주의 나라와 주를 배우게 될 때, 아니 그 어미하신 분이 나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종형처럼 해가지고 수치 멸치 조롱 다 받으시면 채찍에 맞으시면서 6시간 피를 흘리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고생을 하시다니. 하나님 예수님 보게 해달라고. 아시시 도시 그 프린시스가 그 아버지는 참 모르지 아주 아시시 도시에서 제일 가난 그런 기사도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신유가 백지에 그냥 벼락을 맞아 죽는 거야. 야, 인생이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그래 가서 동굴에 가서 나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3일 되는데 금식하면서 그런데 3일 되는데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나타나신데 그 십자가상에서 다니신 예수님이 그 보혈이 쏟아지는 그 피는 자기가 그런데 자기 검은 죄악을 깨끗이 씻는 것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오리까? 거기서 주님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이제까지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았는데 아니다 그러냐. 주님의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물은 제단을 수축하라. 사람들이요, 주님 만난 우리는 주님 명령을 따라서 물은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어떤 제단이 무너졌는가 수축해서 이번 절기를 통해서 참으로 시간 제단을 통해서 주님 만남으로 알려면서 주님 오실 때 영광 중에 주 앞에서는 저함들이 되실 주라고 축원해요. 주님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실까요? 오시면 좋겠어. 적어도 이제 지금 오시면 적어도 예비처는 거쳐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 있잖아요. 사람들이 택하신 곳 본제단의 사람들 바로 주님의 사랑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야 돼. 성소에 들어가야 은혜 받을 수가 있어. 어디서 만나냐? 향단에서 만나신다. 향단에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밝히신 내용을 따라서 자기를 참으로 신령한 예를 갖춰가지고 자기를 산재부로 진설상에 올려놓고 향단이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주께서 참으로 기업을 쓰는 자격자로서 성장성을 수행할 수 있는 비밀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장 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단장 부부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말씀을 속히 이루어서 기업자가 되고 단장한 자가 되고 무장한 자가 되어서 사명다고 영광적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향단에서 향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지금 이 향로에 담을 쓰는 그 향기를 올려드려야 돼. 그 향기는 무엇입니까? 소합향, 나가향, 풍장, 위향, 소금이야.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육체, 고초, 심정, 의지, 영혼, 생명 고쳐 실의 십자가, 어떤 십자가는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해서 십자가 가지고 어떤 고난까지도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내게 은혜 주셔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영의 장애 가운데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소서. 오늘 찬송 보혈을 지나 그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잘해요. 그 다음에 속죄서를 만나서 출애굽기 25장 20절에서는 속죄서는 쉬운 자입니다. 쉬운 자. 쉬운 자는 무슨 뜻이냐? 은혜 베푸신 초소요. 은혜 베푸신 초소. 오늘 많은 교회 가요. 쉬운 자가 없어. 예배당이기 때문에. 예배당에는 쉬운 자가 없어. 성소에만이 쉬운 자가 있어.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는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무엇이가 내 이 비밀을 알려주셔가지고 금생에서 천국 삶을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그런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멸망의 미운 물건이 선 때 미운 물건이 선 것을 보거든 인간이 깨달으시죠. 유대인들은 사나워 도망하라 말씀하시는. 오늘 거룩한 성전에 참으로 가증한 자들이 서가지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참으로 도살시키는지 몰라.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 차려서 교회 다니면 여러분들 구원 받습니까? 교회 다니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까? 교회 받으면 여러분 천국 갑니까? 천만의 말씀이면 척도를 따라 살아야 돼. 척도를 따라 살아야 돼. 때문에 이게 주어진 기회가 참으로 똘고 떠는 거 아니야. 저는 천안에서 평택까지 말씀 붙여서 그냥 아무 것 없이 집 전세방 얻어가지고 거기서 한 1년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목회하러 나왔으면 말씀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때를 따른 양식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척도를 알게 되고 시대를 알게 되고 구원의 도를 알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야말로 참으로 금생돼서 천국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뚜렷한 도정을 하면 우리는 얼마나 참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택하신 곳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관상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령의 성절 짓는 아주 구체적인 설교들을 주셨어요. 설교들 시간 관상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키게 하셨죠. 모세는 참으로 감격해서 달려다 감격해서 성막을 열심으로 짓습니다. 저는 교회 올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별된 교육증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성별된 교육증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차원대로 하나 가셔서 참 부족하지 우리가 정말 새해 선교까지 한다는 건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간대 그렇잖아요. 그 말씀에 저들이 영이 살아나고요. 참으로 저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다시 돌이키게 하고 이 귀한 일한 거 얼마나 감사하네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영국으로 임재하셔서 그런데 이제 그 주께서 택하신 곳을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라논의 타작마당 거기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곳이야. 다윗에게 거기다가 이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또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즘 이제 공원에 이렇게 좀 운동을 좀 다니거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많고 많은 중에 명당 자리에다가 교회를 준 거 감사합니다. 잖아요.
저는 이제 전원거위를 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쪽에 살 때 나무를 그냥 좋은 나무 많이 그냥 총총 심어놨어. 네. 네, 전원은 만들지 않아도, 정원을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예비해 주신 정원이, 그 넓은 정원이 있어가지고 단풍도 있고,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세에게 밝히신 내용을 우리에게 밝히셔서, 그래서 심령의 성질을 주는 거 얼마나 감사하네요. 그런데 날마다 신이 아름답게 성장 성숙하잖아요. 왜 그래요?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살아. 이런들은 정말 때를 따라 영양실을 먹기 때문에 영이 자라게 되는 거야. 대신과 회복되니까 땅이 회복돼가지고 증인의 사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들이 처소에서 다, 이런들이 다 다른 불신자들이나 또한 이런들이 아는 사람들이 이런을 볼 때 늘 존경스럽게 보고, 그렇잖아요. 보기롭게 보고, 그렇잖아요. 사랑받는 것이 신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참으로 마지막 때 철저한 것을 주셔서 두 중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나가면 역시 여기 참여해서 석기복역을 이루셔가지고 철저한 것을 받아서 또 입술의 주를 받아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옳다 맞습니다. 정말로 그 말씀이 정말로 구구절절이 맞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보라. 네 아들 딸들이 온다. 아들 딸이 안겨 온다. 비둘기 때처럼 온다. 이사야서 6장 1절이야에서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으로 해서 내 광명으로 해서 열방들이 돌아올 것이다.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택하신 곳 정막은 이제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시로 직조해서 기본막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형상을 이룰 것인가. 그래서 새 앙장을 덮으라고 했죠. 새 앙장. 예. 흰 염소 돌로다가 촛재 앙장. 두 번째는 붉은 무딘 수양이 가지고로 덮고, 그 애는 페달해 가지고로 덮어라. 그래, 흰 염소는 무엇이냐? 흰 것은 의로운 거 하죠. 그래, 의의 장막. 의 백성, 하나님 앞에 서시는 의인을 양육하는 그런 장막이 되는 거예요. 의는 두 가지가 있어. 믿음으로 얻은 의가 있는 거냐? 이거 로마서 5장에서는 칭의. 그러나 이제 성서의 각 제단 쪽에서 밝혀진 내용을 따라서 말씀 이른 자, 이제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의의 겉옷. 붉은 빛을 수양하자면 바로 붉은 것은 보혈을 말하잖아요. 보혈은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성전.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성전을 해야 되나.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교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와서 뭐 해야 됩니까? 구속을 이루어야 돼. 구속이 무엇입니까? 참여하는 것이. 어디서? 죄와 사모에서. 할렐루야. 구속. 잖아요. 에베소 1장 시작되는 구속의 날까지 성령께서 일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구속도 두 가지. 영의 구속과 몸의 구속이 있어. 예수님을 그때 영접한 사람은 영의 구속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긴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몸의 구속을 이루어야 돼. 구속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 사망 것에 하지 못하는 그런 해방, 그런 몸으로 바꾸진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해달해가지고 보장막. 마지막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지금 이런 정말 하나님 따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붙어 있으면 되는 당인데, 이러면 말씀 듣는 사람은 점점 악해짐으로 하면서 그래서 버림받을 수 있어. 때문에 악화되지 않게 해서 아버지 굳은 마음을 제지 않고 굳은 마음을 지금 부드럽게 하셔서 속히 말씀에 실질을 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할 수 있어. 육체의 질병도 이제 이길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문제도 다 해방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해방할 수 있고요. 할렐루야. 보장막. 이 바로 교회가 마지막 때 신령한 방축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참으로 전문을 하려는 때에 너무너무도 고통이 심해. 고통이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몰라. 내 택한 백성들 위해서 예비하신 신령한 방주교회로 들어오면 하나님 깨끗이 해방시켜 주셔. 할렐루야. 그들을 참으로 이제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런 신령한 방주교회가 우리가 돼야 돼요. 해달해 가지고 보호장막이 어디냐? 보호장막이 말이야 5개월 할 때는 신령 방주교회로서의 사명을 수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치상 7 대접재앙 받을 때는 그때 대접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할 때 택한 백성들 어떻게 되냐? 그때 여호와 이레 쳐서 거기 어디냐? 계시록 12장 1절에서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죠. 광야 예비된 곳. 그래서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3년만 지상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예비된 애굽의 고센 땅처럼 예비된 곳에서 주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양육하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소리한지 악이 완전히 떠난 세대예요. 세상이요. 성령만이 강권으로 역사하심으로 나서 말씀을 들으면 그냥 아멘 해가지고 놀랍게 3년 반 동안에 참으로 제사장의 기업까지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 성숙해서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천국은 절대로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만이 갈 수가 있어. 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러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할렐루야.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돼야 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노정을 통해서 그날 참으로 복 있는 여러분들 약속한 기업에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